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시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특별히 대소요리문답 가운데서 대요리문답의 마지막 강의를 이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증거하며 또 듣는 우리 학우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마무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렇게 추가로 이제 대요리문답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은 많지만 이제 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요리문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종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종교다.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유일하고 오직 유일하고 참된 참된 종교다. 오직 유일한 그리고 참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그건 다 거짓되고 다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이 만들어낸 작품들이고 사탄을 따르는 종교들이에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 외에는 다 유교, 우리 4대 종교라고 하는데 4대 종교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사실 사람들은 종교로 분류하지만 그건 다 거짓된 종교고요.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다 그것도 거짓된 것이고 다 사탄에 의해서 결국 망하는 종교가 그겁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또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유교,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좀 있으면 더 하겠지만 유대교가 잘못된 거라면 결국 로마 카톨릭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돼? 영원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 계획,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자, 무엇을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고 작정하셨느냐? 우리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다 추수하셨고 영원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신 걸로 영원 전에 하나님이 벌써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도 영원 전에 여기에 따라서 다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전에 계획에 따라서 작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기독교는 언제부터냐?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를 다 계획하신 이 계획 속에서 기독교의 시작이 여기서 이것까지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독교에 다 포함시키면 그리고 기독교는 영원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그 말씀의 창조는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따라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즉시 모든 것이 창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모든 창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비저블한 거 인비저블한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 영원한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창조론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조론. 그러니까 창조론과 대립되는 진화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완전히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예. 이게 기독교인데 기독교 외에 다른 데서는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에서 윤회 사상으로서 사람이 죽거나 있네 전생이 있고 죽은 후에 다시 또 내생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윤회 사상으로 도우는데 그 성경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말해요. 창조론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진화론도 잘못된 것이고 다른 종교들에도 다 잘못된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또 이 시작으로서는 창조론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전에 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펑셔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광을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에티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성품을 닮는 그런 성품 인격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포멀한 측면에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외적인 그런 형태적인 면까지 다 닮은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타락도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잖아요. 타락을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아담 가미의 대표성으로서 모든 자들이 타락해서 다 죄인이 되었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함께 다 타락해서 다 죄악에 빠지고 다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운명이다. 성경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약속하셔서 구원 약속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 약속을 주시고 이 구원 약속에는 누구를 약속하셨냐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구원하실 것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래서 이제 구약에서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후손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들은 다 죄값으로 다 죄인이요 사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모든 자들은. 그래서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아벨, 노아, 에녹 다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장차 임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뤄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아브라함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후손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의 후손을 택하면서 외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그 민족이죠.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예?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들은 뭐냐면 이들은 내적으로는 그 선택, 그러니까 택함 받은, 내적으로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12, 아브라함의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외적으로는 이룹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루셨느냐?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진정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에게 특별히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특별히 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들을 통해서는 그 구원 역사의 통로, 수단,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로인데,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 복음을 증거할,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사명, 선교, 이 사명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도 그렇고 그 후도 그렇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이방 민족, 다른 쪽 민족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 면에서 외적으로 이방 민족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면에서 그들은 실패해버렸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자기들만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방 민족을 오히려 저주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자기들만 선민의식의 면에서 그들이 또 잘못된 그런 선교적인 면에서 잘못된 그런 자세를 가졌고, 또 그들 자신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그런 내적인 면에서 그들은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택함 받은 자들, 소수의 구원받은 진정한 백성들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구약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결국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어떻게 됐냐? 유대교로 빠져버렸습니다.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는 그들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오실 천국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여기서의 핵심은 자기들의 성경이 하나님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걸 지킴으로 자기들이 공로를 쌓아서 의의를 얻고 선행을 쌓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그들은 저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공로의식 속에서 의의를 행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교는, 이것은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교가 나중에 예수님 모셨을 때 이후에도 유대교에서 볼 때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나사렛 이단. 그 나사렛 이단은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유대교라는 이단으로 빠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지금 볼 때 기독교에서 볼 때 유대교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타종교예요. 거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영원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그들은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은 잘못된 종교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유대교가 잘못된 종교로 빠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진정으로 기독교에 여기서 기독교의 진정한 중요한 흐름 그루터기가 계속 남아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그게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이제 마침내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에 빠져 가운데 됐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대신으로서 대표자로 오셔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우리 죄의 값을 치러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행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이 성취됐으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 메시아,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 이게 이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그래서 신약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면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마치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들도 그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나갔다가 다시 또 때가 되면 그들이 찾아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그 나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 중심이에요. 흩어져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중심인데 이 교회는 구약과 비슷하게 외적으로는 그냥 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로 모였어. 그러나 이 외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혈통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외적인 면에서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택함 받은 자들이 있어요. 택자들, 이들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대요리 문답에서 나오지만 교회의 외적인 면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안에 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면에서는 이 택함 받은 자들, 많이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 택함 받은 자들이 하늘에 있고 또 흩어져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를 말해서 이게 참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하면서 기독교의 복음 전파, 기독교의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세로 합시다. 자, 초대교회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라고 4세기까지를 한. 자, 중세를 좀 얘기하면요. 중세. 중세 교회는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중세 교회는 기독교가 중세교회에서 쭉 이제 계속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서 점점 기독교가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자체는 타락할 수 없지만 기독교를 표방하는 중세교회가 점점 더 세월이 오면서 점점 더 타락해서 결국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어떤 선행, 공로,
이게 더 강조돼요. 선행 공로, 어떤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여기서 점점 교회 제도 속에 있는 교황이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의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중세가 점점 타락해버려가지고 기독교의 진정한 순속이 다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거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영원하게 해야 되는데, 중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선행과 인간의 어떤 공로의 의식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성경의 말씀에 보다는 성경 말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교황이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 대표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기독교가 점점 잘못됐잖아요. 이게 이 흐름에 있는 중세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 자, 그럼 이때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뭐냐면 기독교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기독교의 온전한 회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루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한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오직 하나님만 솔라데오 홀리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 이게 중세 종교개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온전한 본질을 회복이 기독교의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서, 기독교가 회복되면서, 그러면 이게 100%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기독교의 본질의 온전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그냥 떨어져 나간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중세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다시 말씀드린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에서 타락한 기독교란 말이에요. 중세. 그럼 지금까지도 계속 타락한 기독교로서 계속 로마 캐톨릭은 여전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조금씩 바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서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66권의 성경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로마 중세의 그것이 지금 연결된 것이 이제 로마 캐톨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게 로마 캐톨릭으로 계속 로마 캐톨릭으로 남고, 그럼 여기 16세기의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이게 이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것이 장로교예요. 장로교예요. 유럽에서는 이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게 장로교란 말이에요. 장로교예요.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거란 말이에요. 칼빈주의는 바로 종교개혁에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면, 종교개혁의 기독교 회복이라면 그것을 이어받은 교리 신조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럼 이 장로교인데 이게 유럽에서는 장로교고, 근데 이것이 이제 17세기에 영국에서는 청교도주의로서 이것이 계속 기독교의 순수성의 회복으로 청교도주의가 기독교의 회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창조, 타락, 구원으로부터 시작 쭉 되다가 점점 기독교라는 말 말고 유대교가인데, 유대교가 이게 구약의 핵심이 아니라 유대교는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간 잘못된 이단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기독교의 이때 시작이 아니라 벌써 이 영원전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쭉 내려오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교회가 기독교의 그런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이어받은 거죠. 이 교회. 초대교회가. 그리고 중세교회에서 점점 이 기독교에서 타락함으로써 이 타락한 가운데서 종교개혁 때 이 장로교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어받은 이 기독교 장로교,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 개혁을 안 해버렸어. 그대로 타락한 기독교로 있었어.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 타락한 기독교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리고 17세기 영국에서는 청교도주의로서 이 종교개혁, 장로교의 이 신조,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 이 청교도주의의 이 장로교 신학의 장로교 이 교회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이 장로교 청교도주의 장로교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18세기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 미장로교회가 이 청교도주의 신학이 미장로교란 말이에요. 청교도주의 장로교. 그래서 미장로교가 18세기에서 미장로교에서 이 신조를 그대로 기독교의 온전한 신조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이 이것이 결국 종교개혁의 핵심인 핵심을 그 기독교 핵심을 다시금 정립하고 이것을 확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때 이제 이게 만들어진 게 11세기 영국에서 청교도주의 이 장로교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소유리문답과 대유리문답을 만든 것이고 이것이 미장로교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청교도들이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장로교에서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바로 성립시키고 저들에게 구원의 기독교의 반지를 바로 회복시키고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19세기에 들어가서 19세기에는 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20세기죠. 20세기로 봐요. 19세기 말 20세기에서 한국 장로교. 이게 장로교인데 그럼 장로교 말고 이때 장로교 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침례교회, 감리교회, 그다음에 뭐 오순절교회 이 교회는 이때 이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후에 청교도주의 이후에 영국에서 감리교가 만들어졌는데 감리교에서 좀 더 성결을 강조하고 좀 더 감리교. 그리고 교회 제도로서의 어떤 그 감독 제도를 거기서 좀 주장하고 그러니까 교회 제도의 그런 감독 제도 그리고 성결교에서는 더 성결을 강조.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교회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장로교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장로교의 그 시스템보다는 침례교 시스템은 평신도들 중심으로 회중교회 중심으로 해서 장로나 어떤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회중 중심으로 하면서 그래서 회중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줘서 그냥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넓은 그런 그 대륙에서 어디 가서 신학교에서 3년, 5년 공부하고 이게 힘드니까 그냥 막 남부 쪽으로 가서 막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냥 자기들 거기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모여갖고 침례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들은 세례를 베프티즘을 할 때 영어로는 다 베프티즘이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침례라고 표현하는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 그걸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냥 침례교회라는 말을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참된 신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와 같이 교회 제도나 시스템의 그런 차이나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이 기독교의 본질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성결교나 지금 이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많이 안 따지지만 중심이 이렇게 그래도 이 장로교의 그 신학이 굉장히 중심이 돼서 한국은 장로교가 굉장히 대세했잖아요. 지금도. 근데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너무 그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남부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남부에 있으면서 동부에 가서 신학을 한다는 게 그 당시에 뭐 비행기 타고 18세기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9세기, 18세기. 그러니까 그냥 미국이라는 그런 하나의 넓은 지역에서 복음 선교를 해내면서 교회 시스템의 그런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침례교는 회중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제도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세는 지금도 남부 쪽에는 침례교가 많잖아요. 자, 그러나 지금 어떤 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의 중요한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때 지금 이제 16세기에 17세기에
웨스민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이 만들어졌는데, 소유리문답은 지난번에 강의를 한 것처럼 소유리문답에서는 특별히 성경의 어떤 핵심 틀,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대유리문답은 양이 많아도, 양이 많으면서도 그것은 신앙의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양도 많고 설명도 자세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은 양은 맞지만 그냥 한번 강의해서 쭉쭉쭉쭉 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라는 거 여러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뭐냐? 그래서 기독교만이 오직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거짓된 것이죠. 그럼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영원전부터 시작돼서 창조로,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타락한 후에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구약에서의 기독교인들, 구약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시작에서는 이미 오셔서 이루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단들에 대해서 막 그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이단들, 거짓된 잘못된 가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거기다 율법을 행함으로, 무슨 뭐 할례를 행함으로, 뭐 다른 것을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정하는 자들은 다 이건 거짓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구원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참된 구원의 그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약에서의 기독교인데, 그리고 바울서 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초대교회에서 그 유지되고 있다가 결국 중세에서 그러한 기독교의 본질이 자꾸만 타락하고, 그러다가 로마 종교개혁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기독교의 회복이 들어간 거예요. 진정으로 말씀 중심의 기독교의 회복이 들어가는데, 그때 가장 그 말씀의 중심의 그 종교개혁의 그 핵심을 이어받은 것이 장로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교 중심에서 이제 퓨리탄, 영국에서는 퓨리탄 청교도주의인데, 이 청교도들이 이 장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리고 대유리문답과 소유리문답이다.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청교도에 들어가서 미 장로교를 세우면서 이들은 이 신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 장로교회가 바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이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을 이걸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진정으로 이것이 장로교의 중심이면서도 기독교의 중심의 말씀의 그 교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요. 그리고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가지시고, 이제 오늘 웨스민스터의 대유리문답을 좀 살피겠습니다. 136페이지예요. 자, 136페이지 1번부터 봅니다. 양이 좀 많지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리문답하고 좀 비슷하죠.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소유리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고 그만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여기서도 답이 자세히 나왔잖아요.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유리와 대유리문답에 서로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 그래서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의 전능하심, 그의 선하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세계를 선하고 정말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이건 타락 이전입니다.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면서 막 이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막 땅에서 막 일어날 때 이걸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답고 선하시고 지으신 창조주가 참 선하다, 그렇게 보겠어. 왜 이렇게 막 험한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오늘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가를 드러냈어.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이라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양심, 이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해 준 거예요. 타락이 전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내시.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 사람의 양심이 무뎌지고 이성이 다 이게 다 파괴되고 이게 다 부패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게 돼 버렸고요. 그리고 뒤틀려 버렸어요. 그 자연의 모든 것들도 100%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막 저주받은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난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원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지고 악해지고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 보이는 사람, 버러지, 짐승 이런 모습으로 대신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 그럼 가면 힌두교, 불교는 데 가면 막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손발, 입은 코끼리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거 불교에서도 보면 사람의 모습, 부처의 모습, 또 부처의 모습에 또 거기에 또 이상한 모습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의 모습, 뭐 코끼리, 원숭이 다 섬기고 뱀도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인류에 지금 현재, 과거에도 더 많았지만 현재 이 진정한 참 기독교가 얼마큼 이 땅에 전파되고 이 땅에 얼마큼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있는가. 지금이 인구가 75억, 거의 80억까지 되는데, 뭐 80억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많이 잡아야 20%, 잡아야 16억, 15억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65억, 많이 잡아야 65억.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10%라고 한다면 거의 70억 정도가 다 우상숭배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악한 일에 빠졌던 거예요.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 이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다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은 구원의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의 가운데 빠질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처음부터 인간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아담에게, 그리고 자연의 모든 창조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였지만 타락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그들이 우둔해지고 왜곡되고 뒤틀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신다. 자, 3번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우리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거기에 규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또 더 이상하게 자기가 머릿속에 추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 침묵하는 성경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문제 네 번째,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걸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 말씀, 성경 자체의 존엄성,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에 일치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미 나타나 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개하고 위로하며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이신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에 조명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쳐요?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 주위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명령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섬김의 방법, 섬김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성경이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신격의 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작정, 하나님 영원전에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계획, 그리고 그 작정의 성취, 하나님이 이 작정의 성취를 어떻게 알리셨는가? 작정의 성취, 하나님 그 작정과 창조를 통해서 창조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이런 선택과 애정에 대한 그런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 여기 재림 이제 재림을 여기서 얘기하면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여 일성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재림. 예. 자, 7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우리 137페이지 문제 7번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스스로 존재하신가? 영광과 복되신가? 완전하신가? 자족하신가? 영원하신가? 불변하신가? 신비로우신가? 편지하신가? 전능하신가? 전지하신가? 가장 어지심인가? 거룩하신가? 정의로우신가? 은혜로우신가? 오래 참으신가? 선하고 진실됨에 풍성하심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8번,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only God, 하나님 한 분이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하나님은 삼위, 하나의 삼위, 이걸 로케이션이 위치, 하나의 포지션, 이런 할 수 있는데 삼위가 있어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삼도 마차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독특한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면서 그분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분 이 삼위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시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시고 그의 위에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다. 그 특성을 써 아버지로서의 역사 사역, 그리고 아들로서의 사역, 영으로서 성령으로서의 사역, 그 특성 사역의 인격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본질과 본질 면에서, 그리고 영광과 권세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한 분이신 분이시다. 자, 10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구별된 특징이 무엇인가?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신 분이고, 그리고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바 된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다 세 분에게 이름, 속성, 사역 예배를 성자, 성령께 돌리고 아버지께 돌리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도 다 동일하게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도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그리고 사역도 예배도 받으실 분이시다. 동등하게 받으실 분, 하나님이시다. 자, 문제 11번.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슨 말인가?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분명히 말하며, 하나님에 관한 돌릴 수 있는 이름, 속성, 사역, 예배 모든 것을 똑같이 다른 성자, 성령에게 똑같이 돌린단 말이에요. 예배와 영광과 속성과 그의 하시는 사역의 모든 면에서 창조도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창조, 아들의 창조, 성령의 역사 같이 동일하게 창조해야 돼. 그것도 같이 사역을 돌린단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결국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령님의 사역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아버지, 성자의 사역과 아버지의 사역이 다 이 사역의 면에서 구원 사역에서 동등하게 돌린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작정이란 무엇인가? 12번. 작정은 하나님의 뜻으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인데, 이름하며 자기 영광을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데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이 작정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뒤늦게 하나님은 뒤늦게 거기다가 추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영원전에 확실하면서도 변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작정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 문제 13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작정하셨는가?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어떤 천사를 택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다. 또한 그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뜻,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때로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뜻에 따라 자기의 공의와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나머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치욕과 진노 아래 그들의 죄값으로 보호를 받게 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도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런 불변하시는 작정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 그리고 이미 벌써 그것서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벌의 영원한 벌의 영벌에 처할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할 천사들, 이미 벌써 이것도 우리의 타락 이전에부터 하나님 영원한 작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니 심지어 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로 작정하신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천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구원과 심판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까지도 다 거기에 작정에 들어간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불의하시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인간의 책임의 면에서 볼 때, 천사의 책임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그와 함께 했던 타락한 천사들, 다 이게 이게 마귀와 귀신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떨어진 것이고, 자기들의 죄값이고 책임이고, 그리고 타락한 것,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 그들의 책임이죠. 그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런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속에 나를 어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영원적으로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고, 거기 위에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 이해 못하는 그것을 잘못된 오해나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문제 14번.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 다 예지 모든 걸 아시고 자유롭게 변화할 수 없는 뜻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 창조하시고 섭리, 프라비던스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는 이 섭리,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5번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요, 자기를 위해 태초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여세 동안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그 만물이 다 선하셨다. 하나님 6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에서 없는 것에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자, 16번. 하나님께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 천사를 영으로 지으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진 이런 형상으로서 짓질 않았어요. 형상의 세 가지.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측면에서 말하면 이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면에서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형상에는 이 외적인 형태적인 면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도 어떤 영적인 형체가 있겠지만은 육적인 형체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육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몸도 이 육적인 형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형태가 영원하면서 영광스럽고 신령한 것으로 바뀔 뿐이지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외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피지컬한 형태가. 이런 면에서 천사와의 좀 차이점을 가지고 천사와 차이점이죠. 천사는 영으로 지었다. 불멸의 영이며 거룩하며 지식에 탁월하며 능력이 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을 찬송케 하셨으나 변할 수 있게 지으셨다. 타락함으로 천사도 그것이 그런 거룩성과 그런 선함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문제 17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의 몸, 여자의 몸도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그것을 시작해서 만드셔서 결국 남자의 몸이나 여자의 몸이나 같은 몸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래서 그 흙이 정말 생명을 가진 그 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부활의 몸에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하나님 형상대로 지식, 공의,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의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천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지을 때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질 수 있는 상태로 지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속에서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죄를 안 질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가야 했어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우리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뀐 후에는 이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거룩의 상태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18번.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 영광을 위해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타락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이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내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때 사람을 구원할 자,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창조 세계도 새롭게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만물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속이 있는 거죠. 사람의 구속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셔서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시면서 지금도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다 이루어가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문제 20번. 창조 후에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셨는가? 타락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게 하셔서 땅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다른 사람 피조물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배필과 결혼도 허락하게 하셨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여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영구히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의 보증은 생명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죽음의 벌로서 금하셨다. 창조 후에 타락 이전에 사람의 삶 모습입니다. 자, 21번.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를 그대로 보존했습니까? 그 지위를 보존한 것이 그 지위에서 떨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우리 시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으로 인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설칠과를 먹음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의 지위에서 타락했다. 떨어졌다.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함께 타락하였는가? 예.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가 맺은 언약. 그것은 저 아담만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다 한꺼번에 맺었던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고 또 그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일반 생육법을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 때 그와 함께 타락한 거예요. 함께 타락하고 그 모든 그리고 죄책을 함께 지게 되는 거예요. 죄 책임을 함께 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날 때마다 그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 출생으로 인해서 죄성이라는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또 태어나는 거죠. 원죄로서의 그런 죄책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원죄와 함께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이런 원죄로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타락의 죄의 상태 그리고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무죄하신 분이에요. 무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의 몸은 외적인 몸은 타락 이후에 약함과 그런 죽음에 놓여 있는 그런 속에서 그의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출생법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로서의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문제 23번.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결국 죄와 비참의 처지에 다 이르게 했고요. 그러므로 죄는 무엇인가? 24번.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법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에 부족한 것이나 범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 율법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죄라는 무슨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에 거기에 미달되는 것도 죄고요. 우리가 100%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명령에 우리가 100% 그걸 순종 못하고 99% 선택하면 그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딴 거를 하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는데 100% 하지 못하고 부족한 미달되면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거죠. 문제 25번.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죄책. 아담의 첫 범죄와 함께 타락한 죄책.
그리고 그가 창조함 받았을 때 의가 없음과 그 성품의 부패, 그 성품의 부패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책은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아담과 함께 동시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책을 가진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각자 태어나면서 아담으로부터 받는 그것이 뭐냐면 죄성, 죄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책으로서 죄인이었고, 그런 죄성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원죄 26번. 원죄는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저어지는가? 원죄는 이 원죄는 생육법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어서, 시편에도 그랬죠. 내가 죄 중에 모태에서 잉태되었다. 잉태되면서 죄성이 그 안에 함께 인볼브 되면서 죄성을 가진 자로 잉태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27번.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오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절망이고, 그거는 영원한 불행이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인류에게 임해서 진노의 자식이 되고 사탄에게 매여서 결국 현재와 내세의 모든 형벌 가운데 있다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요. 인류에게는 이런 타락은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현재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현재 살아있는 동안의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고,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셔서 만물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지진이요, 풍랑이요, 여러 가지 천재재변이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지금 몸이 막 점점 몸에서 다 병들고 다 고통당하고 있고,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서 생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막 일어나는 악한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말 고통과 그런 뭐랄까요, 이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안에서 또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 형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또 갚아주시는,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영광이 장차 영광의 그런 것을 더 크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더 큰 상급의 보상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죠. 그다음에 문제 30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영원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언약, 구원 약속,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결국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그냥 모든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구원 약속,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맺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자, 문제 31번. 은혜 계약은 누가 맺으셨는가? 은혜의 구원 약속 누가 맺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구원 언약, 첫 번째 언약 약속은 아담과 맺으셨어요. 그리고 후손은 아담에게 이것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모든 걸 가지라. 그리고 내가 내 명령대로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완전히 이룰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영원한 사망에 이룰 것이다. 이런 언약 약속을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다면, 이 두 번째 이 구원의 약속 언약은 누가 맺으셨느냐? 결국 두 번째의 대표신 예수님과 맺은 거예요. 우리에게 맺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맺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100%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대표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표자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 택한 자들과 맺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약도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과 함께 맺었다면 두 번째 아담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한 자들, 믿는 자들과 함께 맺은 거예요. 문제 32번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 죄인들에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신 것이다. 또 그들이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의 모든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 은총과 함께 그들 안에 신앙을 넣어주시고 저희로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순종은 저희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참된 증거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길이다. 둘째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2번. 은혜의 계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하는가? 예. 은혜의 언약, 은혜 계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죠.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 여기서 보죠. 은혜 양식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나 구약 시대의 집행은 신약 시대의 집행과 다른 것이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으로는 뭐냐면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같은 그런 예표, 규례들이 거기 집행이 된 것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말씀, 세례, 성찬 여러 가지 양식들의 방법론에서는 구약에서는 십계명, 제사법, 시민법 이런 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게 하고 그를 믿도록 하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신약도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과 여러 가지 일 통해서 결국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게 하고 그를 바라보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 35 신약시대의 은혜계약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그리스도가 나타난 신약시대에는 이 같은 은혜계약이 그 당시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함과 세례와 성찬을 거행함으로 집행된다. 이 성례에서 은혜와 구원이 만백성에게 보다 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또 효과 있게 표시된다.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명료하게 바로 메시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구약에서 예표는 뭔가 희미하지만 신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자, 문제 36번. 은혜 계획의 중보자는 누군가?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요 동등이시고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고 한 후에 두 가지 양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 바로 그분이 은혜 계약의 중보자이시다. 자, 37번.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참 몸을 취하셨어요. 마리아의 태에서 몸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취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남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태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몸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온전한 사람을 모습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는 죄가 없으셔. 왜? 아담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죄성이 없는 원죄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신 그러면서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는 이 땅에 태어나셨다. 38번.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우리
중보자가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여기는 휴머니티,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붙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기도에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또 그의 은총을 얻어서 한 특이한 백성을 사시고 사신다는 것을 값주고 사셔서 자기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여기서 사신다는 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중보자로서 그분은 자신의 몸을 대신 죽으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런 사명을 중보자로서 이 사명이시기에 그래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으로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루시는 방법을 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의 아버지께 중보의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다 죄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야 했다. 자, 39번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간구하시면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기 위함이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완전한 순종을 대신 완전히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자, 40번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으로서 그는 사람과 타락한 사람들과의 중간에서 그는 화목을 시키시는 사역. 여기 내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각 신인, 각성의 신성과 인성의 특유한 사역을 전인격적인 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인격의 사역을 우리에게 의지하려 함이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보자. 아까도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서 그는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는 사람으로서 친히 그 구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온전한 순종과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는 면에서 그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이루셔야 됐다. 어찌하여 우리 중보자를 예수로 하는가? 중보자를 예수로 한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보자를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냄 받은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 그래서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온전한 이제 이름이죠. 42번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로 하였는가? 우리 중보자를 그리스도로 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별되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분히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택함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으로? 구약에서는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선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예비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구원받는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
우리가 다시 처리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위해서 장차 죽으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이 제사장의 사역이 그거를 예표로서 보여주는 제사의 사역이니까. 그리고 왕의 사역은 바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의로 다스리고 악한 자를 치리하시고 이런 사역이 왕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사역이 다윗은 오실 그 메시아 왕으로서 그분이 다스리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서 다윗은 예수님의 종의 역할을 한 거죠. 이런 면에서 그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사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43번. 그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심이 있으며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시면서도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계시하셔서 또 그의 말씀의 계시를 주셨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 지금도 그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44번. 그 제사장의 직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값으로 드려주심으로 속죄양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그분이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분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하시는가?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어 저희에게 교적자와 율법과 권능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영적으로 다스리며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택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처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고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이지만 어떤 외적인 심판보다는 그들에게 정말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면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시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도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이 땅을 모든 걸 치료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왕의 직분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상태는 46번. 낮아심의 상태는 어떠한가? 낮아심. 우리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세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때까지 낮은 상태이다. 이게 낮아심. 낮은 성육신. 자기 영광을 내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 그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다고 하나님 본질을 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응? 낮아심. 그리고 종의 형상을 취했다는 것은 죄는 없지만 죄성은 갖지 않았지만 그런 죽음과 약함과 그런 이 세상에 이런 억눌리는 그런 종의 몸, 그리고 연약한 몸은 가지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시다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이 땅에서 많은 질고를 하셨다. 질병과 고통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그가 낮은데 사망의 고통 아래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고통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몸이 놓여 있었다는 것은 지옥에 내려가며 그 고통까지도 다 당하시는 것을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심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자, 47번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는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차면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 마리아 신분은 그 당시에 왕의 그런
귀족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비천한 여자의 신분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가난한 그런 좀 낮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되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모든 환경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과 질고를 더 아시고 다 체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예. 그럼 낮추신 거는 여기에 나옵니다. 예. 율법에 복종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간 본성에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나 특히 그의 낮으심에서 따랐던 세상의 모욕, 사탄의 시험, 육신의 연약성 등으로 더불어 충돌하심이 있었다. 다 낮으시고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시고 그 율법대로 행하시는 건 구약의 율법이라면 십계명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제사법으로서 제사법을 거기에 복종해서 그 제사법을 또 그게 들이시고 그 다음에 시민법으로서의 모든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시민의 법을 다 그 지키시면서 그 모든 것을 낮아심 속에서 다 그것을 행하시고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 요즘도 요즘도 그렇지만 뭔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또 그게 많은 또 뭐 공격이나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당하시면서 완전한 순종, 100% 의를 이 땅에 이루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의 죽으심에 낮아지심,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고 그 죽음의 공포, 흑암의 권세는 그거는 인류가 당해야 될 우리가 모두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의 고통 그것을 다 죄값을 치러주시니까 그것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형벌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걸 대신 그 자신이 당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그 잔은 그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진로의 잔을 맞으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고통과 수욕과 저주된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으시고 다 이루신 이게 그의 낮아지심이에요. 50번 그의 죽으신 후에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되는가? 낮아지심은 장사됨 그리고 땅에 묻혔어요. 죽은 자의 상태로 해서 죽은 자의 상태에 있습니다. 제3일날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걸 표현해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사망의 낮아짐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문제 51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떤 그의 높아지심은 부활 다시 살아나시고 산울로 올라가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재림하신 까지 이 그리스도의 심판자로 오실 재판장으로 오실 분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여기서 말합니다. 52.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네. 높아지시는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높아지심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신 것과 고난받으신 바로 그의 몸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시고 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된 연약성 없이 그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되어 그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말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지시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신 것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자들을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원수들을 대항하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의 몸이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신령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시고 그리고 영혼이 합쳐졌어요. 영과 육이 합쳐졌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이 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시는가 54.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원수들을 지금도 멸하시고 그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 읽어보세요. 그 답을요. 55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신다. 말할 수 없는 기도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의 기도를 하시고 어떤 정죄 이런 것이 사탄이 정죄하는 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중보자로서 그는 계속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56번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높아지신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사장과 함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따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먼저 악한 자들을 다 천사들까지 약한 자들까지 다 부활해서 다 그들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 부활한 가운데 그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 자들까지 있는 동안까지 다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 심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십니까? 그 정도까지 높아지실 거예요. 자, 그리스도 57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무슨 유익을 주시는가? 그의 중보로 은혜 계약의 다른 모든 혜택과 함께 구원속을 주셔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58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중보의 은혜 모든 도와주심과 다스려 주심과 이기게 하심과 여러 가지 은혜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거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로 통해서 이루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일이 그런 구원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 59번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호 속에 참여할 수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면 유효하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적용되면 유효하게 적용돼요.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구속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믿고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60번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성의 빛으로는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내가 죄인이다 깨닫고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걸 믿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성의 빛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한 거다. 그럼 61번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다 교회 안에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 선택받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교회의 내적인 그런 교회의 유언이지. 외적으로 다 교회에 들어와 있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 유형교회라는 건 뭐? 유형교회라는 것은요, 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 다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 겉으로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것은 다 믿고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나 예수 안 믿고 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하는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까지도 다 섞여 있는 이게 유형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는 참 유형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지고 유형교회 안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있는 사람들이 다 100%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면 그 유형교회가 참 교회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또 이제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장에 간 사람이 성숙한 신자로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다 정말 참 교회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자들 가운데도 아직도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의 면에서는 좀 부족해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처벌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더 온전한 성숙한 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모습에서 성숙한 모습도 부족하지만 정말 제대로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까지 막 들어와서 세상 방법으로 막 교회가 막 어거짐으로 교회는 참 요지경, 정말로 세상의 본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형교회 63번 유형교회의 특권, 특권. 유형교회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 보호를 받으면 보존되는 것이죠. 교회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 그 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 은혜의 초청, 예수님께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그 은혜의 초청의 말씀이 예배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지니까 교회 안에 유형교회에 있는 자들은 안 믿는 밖에 있는 자들보다 와서 그러다가 그들이 어느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특권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64 무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으로 믿는 택하신 모든 자들이 유형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다 포함시키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를 다 포함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들도 포함시키고 하늘에 구원받은 그런 영원히 구원받아 있는 자들도 포함시키는 그런 면에서 그 무형교회입니다. 자, 무형교회 65 무형교회는 그리스도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과의 연합 교통,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 교통을 누리고 주님과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66번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거죠. 남편과 연합돼서 남편의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복.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함께 그와 연합이 돼서 그에게 모든 것에 인도와 지시를 받고 그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축복 연합.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이죠. 자, 67번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 구원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 유효한 부름인데 그 유효하지 못한 부름은 그냥 부름 속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효한 부름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앞에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깨지면서 그가 결국 거듭나서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한 부름은 하나님께서 유효한 부름을 부를 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를 때 그게 놀라운 그런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선택받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 받는가? 선택받은 자만이 유효한 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유효한 부르심의 역사로 100%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68번 넘어 69번입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그 무형교회는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무형교회로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의인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자녀가 되고 거룩함과 그리고 현재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참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이 땅에서 좀 누리는 거죠. 자, 70번에 의롭다 하심 칭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리고 죄는 다 없어주시고, 그리고 죄 없는 벗은 몸이 아니라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래서 의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이다,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게 칭이에요. 71번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은혜죠. 이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것을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죄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값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입혀주실 분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 자, 73번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 믿음은 이게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받아 적용하는 방편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의인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의가 입혀지니까 믿음은 방편, 통로란 말이에요.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고. 75번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서 우리가 성화, 센티피케이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 76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히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것을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나가는 게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77번 의롭다 칭하심, 칭의와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의를 우리가 입는 것이라면은,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라면, 성화는 이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진 거라면 성화는 거룩함은 계속해서 입어가는 거예요. 자, 78번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가? 이 세상에서 신자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100%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왜?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 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면서 세상과 싸우며 마귀와 싸우는 가운데서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지요. 그러나 주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죠. 자, 79번 왜 참신자들이 그들의 불안정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완전한 칭의를 입었지만 거룩함 속에서 가다가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타락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문제 80. 참신자들은 자신들의 은혜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는 것임을 틀림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81번 모든 참신자들이 현재의 은혜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확신이 자꾸만 흔들려지고 약하는 거예요. 82.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 무엇인가? 무형교회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가운데서 그 영광의 교통을, 영적으로 주와 함께 연합의 교통을,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자, 현재에서도 83번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런 두려움, 진도, 그런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당연히 죄의 값으로 다 죽게 되죠. 자, 85.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의인들이 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죽음에서는 우리 죽음 자체에 매여서 영원히 죽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주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자체의 저주 형벌에서는 벗어났지만요. 그다음에 86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87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부활에는 악한 자의 부활도 있고 의인의 부활도 있고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다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의인은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의 몸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돼서 영광에 참여하는. 자,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활 직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89 심판날에 악인은 몸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90번 심판날에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날에 우리는 의로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또 상급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어제 그의 계시된 말씀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건 뭐예요? 그건 특별히 도덕법 계명에 나타납니다. 자, 93 도덕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의 계명 약속인데 그 계명 십계명에 특별히 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도 그런 십계명의 그런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그 법을 주셨는데 타락 후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소용이 없는가? 타락 후에도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나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죄를 억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면에서 소용이 있습니다.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96. 그들도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핑계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97.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중생한 자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이 도덕법, 십계명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법이 되는 거예요. 자,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는가? 십계명. 99번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다음 법칙 읽어보세요. 자, 100번 십계명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고찰해야 되는가? 서문, 본론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 읽어보시고, 자, 102번 우리에 대한 의무에 포함한 첫 번째 4계명,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 제1계명 읽어보시고, 제2계명 금한 것이 무엇인가? 제3계명 쭉 있습니다. 쭉 제4계명 107번, 108번, 109명, 111번 우리 쭉 시간 그래서 160페이지 넘어가 제4계명까지 쭉 넘어갑니다. 안식의 문제. 자, 5계명이 이제 나옵니다. 5계명이 언제 어디 나오냐면 자, 163페이지, 163페이지에 사람에 대한 의무로 포함한 나머지 6가지. 첫 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란 말이에요. 그 계명.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라. 5계명부터 쭉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 이게 쭉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쭉이니까 163페이지, 165페이지, 131번 동등자라는 건 동료, 같은 이웃을 말합니다. 동료, 이웃. 자, 6계명, 7계명 쭉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서 이제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가, 특별히 더 악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에서 쭉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쭉 읽어보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159번 문제 159번에 설교학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160페이지 160번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요구되는가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성례가 무엇이냐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성찬 성례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주기도문 179페이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그 기도에 대한 중요한 하나 규범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세 가지 구분이 있어요. 서원 첫 번째와 중간에 기원과 결론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서원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기도가 쭉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서원 지나면서 첫 번째 기원, 그다음 두 번째 기원, 세 번째 기원 쭉 나오고요. 다섯 번째 기원, 마지막 번째, 그래서 여섯 번째 다 기원.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 18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196.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주기도문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원들을 간절히 아뢰되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권능과 영광스러운 탁월성을 돌리는 찬송과 함께 기도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우시기를 즐겨하심으로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뢰며 고이 그만을 신뢰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요리문답의 전체를 지금 쭉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세한 설명들이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사역에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